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진리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 감남원교회 김기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이고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시며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킴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던 참 하나님께서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겼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유대 나라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자신을 드러내어 말할 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였는데 이는 영적인 광야로 비유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 사람으로 새 생명이 되어 나타나 계시지 않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제 속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지요. 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증거를 들으신 예수께서 그때부터 제자들을 세우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실 것을 인하여 들의 백합화로 비유하셨기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꽃 곧 백합화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완전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 본체이시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광야와 들불로 비유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베푸실 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에서 백합화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실제 들풀인 백합화에게 옷을 입혀 백색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신 것 같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 외치는 자의 소리로 강야와 사막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던 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람의 수고와 길쌈으로 비유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백합화로 비유한 모든 선한 일과 표적과 기사로 나타내셨던 것이지요. 이로써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겼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신 말씀도 성취되게 하신 것이며 또 아가 2장 1절에서 2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골짜기란 황폐한 광야와 사막과 같아서 농부가 경작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땅이며 가시나무는 이사야 9장 14절에서 15절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는 악을 행하였을 때 가시나무로 비유한 것 같이 선지자와 아들을 죽인 악인들을 비유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시나무로 비유한 유대인들 중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비유하신 것이며 또 열왕기상 7장 19절에서 22절 솔로몬 왕이 궁전을 건축할 때 낭실 기둥 꼭대기를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어 좌우에 세웠는데 우편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는데 그 뜻은 저가 세우리라 하고 좌편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는데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왕이 완전한 지혜와 능력과 재물이 풍부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면서 기둥에 새긴 백합화 형상을 비롯한 모든 성경에 기록한 증거들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광야와 골짜기와 가시나무로 비유한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죄에 속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내시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면서 표적과 기사와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완전케 이루시던 것을 백합화로 비유하셨던 것이지요. 따라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는 상인들로 비유한 제사장들의 무리를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찬송을 받으신 후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셨을 때 승리하여 하늘에 속한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고 성전과 궁전과 그 기둥으로 세움을 받으시고 자기를 믿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성전과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셨을 때 백합화의 아름다운 형상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또 계시를 받아 쓰신 편지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하신 말씀을 비롯한 말세에 관한 모든 예언이 응하여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운 교회가 용의 권세를 받아 강성하여져서 사도들의 길을 쫓는 모든 제자들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몰살시키게 되므로 온 세상은 광야와 사막과 골짜기와 가시나무로 비유한 악한 자들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 비유한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 우리 감람원에서 밝혀주신 것이지요. 이로써 천국이신 예수께서 인자로 강림하시는 길이 예비된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려고 힘쓰면 들의 백합화로 비유하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증거가 동일하게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증거해드린 말씀 중에서요 가시나무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찾았을 때 이사야라고 제가 잘못 기재를 했는데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9장에 있는 말씀이세요. 고쳐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혹시 육신에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또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옷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먹을 양식이 끊겨졌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먹을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런데 입을 옷을 당연히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다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이거는 바로 육신의 것이요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 또 마실 것, 이 모든 것은 영혼의 양식에 대한 말씀이고 영적인 물로 비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심이고 그 입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의의 행실을 원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빛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소망을 다 가지게 하셨는데
이 일을 갖다가 실제 육체의 것으로 비춰본다면 성경은 전혀 성취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에서 영화 배우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분위기에 알맞는 옷을 입어야 돼. 근데 아무 염려 안 하고 그냥 가면 입혀주실 것이다. 말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말도 아닌 말로 예수님께서 교훈을 베푸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혹시 먹을 양식이 딱 끊어졌어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먹여주겠지. 그런데 전혀 아닌 것이 절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응한 일은 없어요. 혹시 그것이 응하였다면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해서 먹을 것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시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영적인 양식이지 육신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또 입을 것, 너희가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이다. 성령 세례를 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싶어요. 나 살과 피를 먹고 싶어요. 주세요. 이렇게 만약 구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너 원하니까 그거 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전해주실 때 그때 무슨 양식을 주셨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만나와 같은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만나와 같은 양식을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분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전하는 말씀이 또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가운데서 입혀주시는 옷이 뭐냐? 회개하라 이 명령을 주었으니까 회개의 세례를 주었을 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은 것처럼 죄인의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구원의 옷 입고 싶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싶어요. 나 성령 빨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잘못 구하는 그런 죄가 되니까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걸 다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대한민국 나라가 일제치하에 압제된 가운데서 열심히 부어준다는 그 나라를 주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고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때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완성된 생명책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모든 것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혀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들의 백합화, 들풀인데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그 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비교할 수 없다. 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가장 영화로울 때가 언제냐? 솔로몬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일은 없는 거 잘 아시죠? 예. 그런데 들에 피어나는 백합화 그 한 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꽃 하나만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로 백합화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걸 찾는다면 이거는 전혀 외식적인 것이지 영적인 비유를 전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이 목자들이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백합화 있죠? 백합화 우리가 신기 때 볼 수 있는 백합화꽃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백합화는 특별히 다를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그 백합화가 어디가 있는지 광야에 가서 찾고 이런 사막에 가 찾아보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외식적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비유는 바로 들의 백합화가 이 세상에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죄인의 옷을 입고 인간과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죄에 속한 자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실 때 백합화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왜 백합화의 아름다운 꽃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과 기사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지자 세례 요한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다는 거 아시죠?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으니까 무화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로 세례 요한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 증거를 듣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제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 아니고 예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왜 꼭 세례 요한의 때 말씀이라고 전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실 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 왜 세례 요한의 때만 항상 있다고 하십니까? 이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모든 것이 하나도 참되지 않는 것은 없더라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세례 요한의 때는 아무 표적이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표적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제일 먼저 중풍병자, 문둥병자 또 여러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덤 속에 있는 자를 갖다가 무덤 문을 열려서 살려내기도 하고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름다운 꽃으로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은 영원히 꽃이 피어 있을까요? 들꽃이 영원히 피어 있을까요? 그 꽃은 들풀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으로 피었다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풀은 마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문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궁이에 들어가게 된다. 들풀이 결국 아궁이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광야에 피어있는 모든 그 백화바가 말라졌을 때 실제로 다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 떼고 있을까요? 이런 거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럼 아궁이가 어딜까요? 아궁이가 뭘 비유를 할까요? 아궁이는 불을 떼는 곳이 아궁이 맞죠? 불 떼는 곳이 아궁이 맞잖아요. 예. 영적인 불 피우는 곳이 어딜까요? 영적인 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실제로 뭐 불장난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러 왔다 그런 거예요. 불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일이 바로 불을 갖다 땅에 던지러 왔는데 아궁이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죽게 되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벗어나서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가 죽으실 때 오늘 있다가 들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 이런 비유로 가르친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때,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셨을 때까지 전체를 다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로도 비유를 했어요. 근데 그 한 날을 사흘로도 비유를 했어요. 오늘이라고 하고 내일이라고 하고 모레라고 하고 이런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말씀하실 때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응하여졌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은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나면 아궁이에 던져진다. 그때가 내일이라고 말입니다. 예. 아궁이에 던져졌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날이 내일이에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된다. 지금은 부분적인 것을 받았는데 그 고린도전 13장의 말씀이세요. 부분적인 것을 받았는데 온전하게 되실 때가 다시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다 완성될 때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일 모레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이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 14절의 말씀에 그랬어요. 33절이군요.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의 옷을 입었으니까 선지자로도 아들로도 다 완성이 됐지만 아들로 나타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들로 인정이 됐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4절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일이 아궁이에 던져진 것이 맞겠죠? 아닐까요?
오늘 있다가 들풀이 그 백합화가 오늘 있다가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진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이제 들풀 백합화로 비유를 했다면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셔서 회개하라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실 때가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났단 말입니다. 표적을 갖다가 꽃으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이 없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꽃이 없는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로도 비유를 했고 들의 백합화도 비유를 했는데 백합화가 하얀 꽃을 아름답게 피어내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것은 실제로 광야에서는 누가 기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쌈과 수고를 어떻게 또 비유를 했느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실도 뽑지 않고 짜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을 뽑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짜서 배로 만들어서 옷을 입혀 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들의 백합화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들의 모든 것들을 다 기르고 양육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그 교훈을 얻거나 그 옷을 입혀주어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함께 계셔서 모든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다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미리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에 아까 찾아봤던 말씀인데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너무나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전해드렸던 말씀이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성경 안에 이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으로 임하여서 모든 영혼이 다 멸망한 상태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에 폐역을 고쳐준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함께 응하고 세상에 응하게 돼야지 맞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대답이 없으세요? 예.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 있지 않다면 당연히 폐역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교인, 세상 모든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가 없어요. 거기는 아무 표적도 기사도 나타난 것이 없는데 나타나는 표적은 바로 귀신의 영에 의해서 나타난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에게 나타난 표적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취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와 같은 성경의 증거가 사도들에게 응하였던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악의 영에 미혹된 상태에서 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전하는 복음 중에 지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자세하게 열어서 이분이 바로 이 백합화가 이 세상에 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아궁이에 던져졌다. 어떤 아궁이에 던져졌지? 이런 모든 일을 정확하게 깨닫고 증거하는 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말씀은 지난 안식일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말씀에 두루마리 책에 모든 저주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저주의 말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보니까 아직 우리가 생명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갔다.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주 안에 있다. 패역했다. 이제 그 패역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이제 끝이고 새롭게 우리에게서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축복의 그 교훈이 여러분들 안에 전해지면 그 이제 다시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때가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은 한 번 모든 것들이 다 이루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계속 때와 시기를 반복해 가면서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는데 그 한 세대가 다시 오려면 반드시 광야와 황폐한 그런 인간의 심령이 세상 전체에 세워져야 되고 이 세상 전체에 세워진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회개하라는 명령이 처음 우리에게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4절에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응해서 이 이슬이 신명기 3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슬이 언제 맺히는가요? 겨울에 이슬 맺혀요? 겨울에 이슬 안 맺히죠? 봄이 와야 이슬이 되죠. 예. 그리고 주로 밤에 이슬이 맺혀요. 낮에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낮에 햇빛이 뜨겁게 비치는데 맺히는 게 아니고 낮에 이렇게 비구름이 끼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비가 오고 이슬처럼 이렇게 맺혀지는 거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밤이라는 사실을, 어둠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을 때 영적 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에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이 교훈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슬이 되고 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은 이슬이 내리는 이유는 바로 백합화로 비유한 예수님께서 인자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세례 요한의 때에서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겠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자마자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났어.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에게 전해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의 29절에서 끝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해드린 말씀이 이슬과 같은 교훈으로 내가 듣고 내 죄를 자복하고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게 된다면 인자가 여러분들에게 곧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태만하면
안 나타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돼서 모든 마음과 뜻을 기울여 인자의 때의 영광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반드시 그분이 함께 임하셔서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사도들의 때와 동일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응하여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받으면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다 그 무릎을 꿇게 하신다.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응하게 됐냐면 부활하셨을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땅에 있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땅에 있는 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자들은 세례 요한의 때 그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는 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근데 오늘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함께 임하고 있다. 그리스도께 내게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으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악인으로 비유를 했고 악인은 이제 가시떨기로 비유를 했고요. 또 황폐한 광야로도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어난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이요.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이제 확실하게 믿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와 모든 성경을 완전케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룬 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 신령한 육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증거하셨으니까 그 사실을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황폐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온 세상의 모든 죄악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와 메마른 땅으로 비유를 하는데, 확실한 진리의 증거를 듣는 분들은,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는 분들은, 아, 내가 광야와 마찬가지구나, 사막과 마찬가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때에 인자가 나타나시면 그분이 백화파처럼 아름다운 꽃으로, 백향목처럼 아주 향기롭고 든든한 그런 나무로 이렇게 나타나실 것을 비유를 하셨고, 그분이 오시면 다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또 벙어리가 노래하게 되고, 별눈바리가 바르게 걷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아가서를 한번 볼게요.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멘. 아멘. 여기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그랬는데, 나는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아가니까. 근데 여기서 솔로몬인데,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과 모든 지식을 주고 완전케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 지금 나는 하는 말씀이 실제 육체는 솔로몬이지만 그 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신다. 언제부터?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부터. 기름 부음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솔로몬이 실제로 솔로몬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고 또 골짜기에 백합화 같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골짜기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런 내용이고, 가시나무에 대한 비유를 사사기 9장에서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을 전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을 가리켜서 가시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나무들을 비유를 했는데, 가시나무를 아비멜렉, 그 형제들을 70명을 죽인 아기를 가시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시나무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미혹되어 있는 그런 탐욕을 가진 모든 사람들 다 가시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하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골짜기에 백합화 같고 가시나무 같은데 백합화 같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황폐한 광야 골짜기 같고 세상의 모든 재리의 유혹에 또 모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히 채워졌는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 이게 바로 아름다운 백합화로 표현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실제로 골짜기의 백합화 요거 쳐다보고 아, 저 예수님이시네, 응? 저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런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아름다운 백합화가, 들의 백합화가 함께 피어나게 되면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로 인자가 나타나시는 그런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아버지께서 다 입히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그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그때 그들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성전의 그 기둥에
백합화가 무늬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백합화 무늬가 아름다운 모양으로 새겨져 있는데 아 이분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분이야.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고 십자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들 안에 함께 존재하시고 있는 거야 하고 사도들이 증거를 했을 때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가시밭에 광야에 피어나는 그런 백합화처럼 이 땅에 오셔서 들불처럼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율법 전체가 완전하게 이루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기 위하여 이렇게 깊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리고 이 안에서 함께 내 죄를 자백하는 회개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때 세례 요한의 때 속한 제자들이 인자를 만나신 것처럼 동일한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